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는 칼빈교리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탕류를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이 본문만 읽어도요, 우리가 믿고 있는, 맹신하고 있는 칼빈 교리가 얼마나 반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그리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이론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가령 내가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는 구원해 줄게. 근데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그가 그 지은 죄악 중에서 곧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한 번 온 영원한 구원이야 라는 것을 그대로 믿고,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지옥에 가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라고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믿고 우리가 죄악을 행하면 그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죄악 중에서 죽는답니다.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성경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거짓말이다, 어처구니가 없는 이론이다, 칼빈 교리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이론인가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보다는 사람이 만든 교리를 따릅니다.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오늘 또 칼빈 교리에 대해 변증할 건데요, 지겨워도 할 수 없습니다. 바뀔 때까지 누군가는 아직도 이것을 듣지 못하고 있을 영혼을 위해 하고 또 할 겁니다. 아마 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칼빈 교리와 싸우다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많은 죄를 짓고 많은 허물이 있고, 제가 허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아직 죽이지 않으시고 제가 살아있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칼빈 교리의 비성경성은 지난 수백 편의 설교에 걸쳐서 제가 증명하고 또 증명했는데, 오늘 설교도 들으시면 그렇지라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고개가 끄덕여지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할 자와 버리실 자를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이걸 이중 예정이라고 하죠. 그러나 제가 앞에 성경에서 알려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너무나 이상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판정한 사람, 두 그룹의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그들의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3절에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자, 살리라 하였다 하자, 너는 살겠다, 너는 살려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 겁니다, 칼빈 교리는. 근데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죄악 중에 죽는답니다.
반대로요,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너는 내가 너를 버렸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자. 근데 그가 돌이켜서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돌어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는답니다. 구원받는답니다. 이처럼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버릴 자와 유기할 자와 데리고 갈 자를 정해 놓으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운명이 정해지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사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들의 운명이 바뀐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악인도 돌이켜 회개하면 구원을 받고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죄를 범하면 버림을 받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중 예정이 성경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악인을 결정하여 놓으시고는 그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게, 의를 행할 수 없게 그렇게 정하시고는 왜 죽고자 하느냐라고 쇼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본인의 삶을 두고 맹세한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반복이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제발 좀 돌이켜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너희 악한 길에서 어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멸망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중 예정이라면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유의지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에게 빛이 비치고 말씀이 비쳐도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창세전에 그렇게 예정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악인을 멸망하기로 결정하여 놓으시고는 왜 죽고자 하느냐, 제발 돌이키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쇼를 하시는 겁니다. 지난번 설교에도 말했지만 그러는 사람은요, 사이코패스나 미친 사람이나 괴물이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정신병자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정해놓고는 왜 그러냐고 안타까이 부르짖는 겁니다.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명확합니다. 어떤 악인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걸 바라시는지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을 너무나 귀하게,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창세전에 이미 버릴 자를, 지옥에 보낼 자를 예정하셨다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다시 살면요, 생명을 얻게 되면 하늘에서 이미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있어요.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서 사는 것이 훨씬 더 기쁘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악인에게 멸망하는 사람이 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돌이키를 원하는 그런 분께서 창세전에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예정하시고 태어나기도 전에 지옥으로 보낼 것을 예정하시고, 에이 너는 버려 쓰레기야. 어떤 사람은 창세전에 구원할 자, 너는 예뻐.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속성상.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칼빈교를 비교해 보십시오. 다시 강조하지만 칼빈교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버릴 자를 예정하셨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여 영생을 얻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경과 칼빈교리는 서로가 적대적입니다. 같은 노선이 아니고요, 적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계속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뭘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까? 아니면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을 사이코패스로 만드는 칼빈교리입니까? 답은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는 칼빈교리에 대해서 또 한번 변증하였습니다. 이 설교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게 하시고 부수게 하셔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잘못된 이론인지 다들 알아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